어떤 청년이 소원 성취의 요정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이 요술 항아리에서 요정이 나오자 청년은 요정에게 말을 하죠. 요정은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주인님, 어떤 소원을 가장 원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청년은 지체 없이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합니다. 요정은 곤란하들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청년을 얘기합니다. 제가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합니다. 꼭 이 세 가지를 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얼마 뒤에 돈 여자와 결혼합니다. 발음이 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문제는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희노애락과 오욕칠정이 이 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돈 때문에 우시고 돈 때문에 웃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돈에 대한 관심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의 대략 38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6개의 비유가 이 돈과 재정에 관한 비유입니다. 복음서에만 288구절, 성경 전체의 2300구절이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이죠.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특히 믿음에 관해서도 많은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지도력의 주요 원칙이 거의 다 그려져 있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거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느헤미야가 이 돈 문제에 부딪힌 것은 그닥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부르짖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르짖음은요, 원망이 절정으로 쌓인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은 불만이 폭발하여 지금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훌륭한 지도자답게 그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파업을 선언한 백성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파업을 했던 불만의 원인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은 흉년을 겪게 됩니다. 5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여. 흉년입니다. 가뭄이 온 거죠. 게다가요, 이들에게는 흉년의 문제가 생긴 또 다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면 우리가 안심하고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몇십 년 전에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서 산등성이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온 것과 똑같은 처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일 곡식이 부족한 겁니다. 제한된 곡식으로 그들을 지탱할 수 없었고, 거기다가 가뭄 때문에 그 일대가 흉년을 겪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고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세금인데요, 5장 7절을 보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들은요, 속국입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지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아다사스다 왕은 그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거둡니다. 800마일 바사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또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요, 늘 명령한 세금보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착취를 한 거죠. 셋째 원인은 이자입니다. 이자. 느헤미야 5장 5절을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 판다 되어 있죠? 종으로 팝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먹고 살 곡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죠. 빌렸는데 그 이자가 너무 센 겁니다. 채권자들은요, 이자를 내지 못하면 빚 대신 땅을 뺏습니다. 땅을 뺏을 것도 없으면 자식들을 노예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멈춘 거죠. 여러분, 백성들의 이 세 가지 이유로 파업을 선언한 불만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장 6절의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의 반응인데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장 이전에 느헤미야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왕의 조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벽을 재건하자,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늘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장에서는요,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 느헤미야는요, 격분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느헤미야가 노했는지 그 하나의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자로서 사람이 불평할 때마다, 낙심에 빠질 때마다 격려했던, 공감해줬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분노한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가족으로 묶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는 거룩한 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자, 예배하자 이런 법이 아니라 확장해서 서로 함께 잘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들어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를 낸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으라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도 이런 법이 있는데요, 타국인에게 내가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하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으라 말라? 받지 말라.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갈 땅에서 네 손이 하는 대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 말은 믿음의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안 받아도 네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네가 채우지 못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그 믿음을 가져라 라는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너희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라, 구별되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이자로 채워지지 못한 물질까지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정작 자기네 삶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 무시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죠. 이자를 받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토지를 뺏고, 토지를 거둘 것도 없으면 자기의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자기의 가족과 같은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단순히 이자를 받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돈 욕심은 백성의 분열로 이어지고 성벽 재건의 중단의 결과로 연결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느헤미야 시대를 하시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살면서 믿음과 돈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가 돈에 가치가 있다, 무가치 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욕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욕심과 불순종을 방치하면요, 여러분 관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방치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과 부딪힐 때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돈을 많이 소유하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오늘 돈과 같은 삶의 문제에 부딪힌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는요, 그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인해서 화가 치밉니다. 하지만 분노를 통제 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백성들에 나가 먼저 권면을 하기 이전에 5장 7절을 보면 한 행동을 먼저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말하기 전에 그는 깊이 생각하는, 즉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이 5장 7절을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깊이 생각하고라는 부분을 중심에 계획하고로 번역을 합니다. 계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스스로 조언하다, 스스로 충고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돈에 부딪힌 백성의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한 이 백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스스로 믿음을 다진 다음에 백성 앞에 나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돈에 부딪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의문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생각의 시간을 먼저 가졌던 거죠. 여러분 화냈을 때 그 모든 감정을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을 수 있는 한적한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상황의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에 중심에 계획하면서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분노도 치유해 주시고 엎드려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생각의 시간에 부딪힌 삶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느헤미야는 생각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만두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분열의 원인인 돈, 이자 받는 부분을 너희들 이제 그만두어라. 그만두는 믿음의 결단을 해라는 뜻이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죄의 행동을 지금 멈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가끔씩 청년들, 장년들, 아이들까지 상관없이 심지어 제 자녀들까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럴 때 물어볼 때 목사로서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죄를 그만두십시오. 이게 간단하지만
숙제 아닙니까? 믿음에서도요,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가다가 내가 겹길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겹길로 빠진다고 감지됐을 때, 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그 길을 멈추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행동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에 빠졌을 때 종종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서서히 멈추면 됩니다. 서서히 내가 시간이 되면 다 멈추니까 하나님 그만 보채십시오. 여러분, 서서히 멈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 5장 11절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멈추되 너희는 오늘이라도 지금 멈춰라. 너희가 꾸었던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지금 돌려줘라. 오늘 당장 돌려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정한 죄를 밝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절대 안 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개해, 괜찮아.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에 어디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를 네 가운데 마음에 깨달았다면 반드시 즉각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라. 여러분, 문제를 바로 잡으시려면요, 정면으로 마주쳐야 됩니다. 정면으로 마주친다는 것은 내 죄를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변명하는 것도 아니죠. 죄에 부딪히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내 믿음이 약합니다.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죄를 회개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회개를 강요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변명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복된 죄를 미루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원한다면, 그 죄를 깨달았다면 지금 끊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끊어버림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수식어를 달 수 없습니다. 죄는 명확하게 죄입니다. 끊어버린 과정이 고통스럽죠. 길고요, 대가가 비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더 이상 죄를 덮어두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요 12장 4절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 저자의 겉면처럼 죄와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죄와 정면 승부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라고 위기 극복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여러분,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은요, 저는요 수십만 번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구약시대에서는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건데요, 느헤미야는 10절에서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이자를 구워주되 이자 받기를 그만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미 받은 분량 중에 상당한 부분을 돌려줘라 라고 촉구하죠. 그리고 12절에 5장 12절을 보면 제사장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너희들 지금 맹세해라. 이자 받지 않겠다고, 죄 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라는 거죠. 백성들이요, 5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반응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목숨을 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브라함이 솔개의 시체 사이로 지나갈,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서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을 내리고 동물의 양의 피를 지렸던 자기의 집은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이 선언을 평생 지키겠습니다라고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혹시 필요하십니까? 돈과 같은 삶의 문제에 부딪혀 허덕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아모스가 얘기하는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신뢰하다, 기도하다, 갈망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만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 지금 돌아서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라는 의미이죠. 5장 5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에도 가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잘못된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일상 속에서 제약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절기 때 성소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져 있었던 거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으로 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4절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야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그 뒤에는 함께 읽을까요?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삶, 똑바로 사는 그런 코람대회의 삶을 우리 살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선포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있죠. 테레사의 한 예화인데요, 테레사가 인도의 못 사는 지역이죠, 캘카타에서 산페닉을 가지고 고아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원장 수녀가 이 모습을 보고 정색을 합니다. 테레사, 아무리 당신의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산페닉을 가지고 고아원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아니라 망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테레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페닉을 가지고도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에 마음을 둡니다. 저도 물질에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때론 물질에 목을 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돈을 섬기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부자 되십시오. 진짜 돈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부딪히는 돈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